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와 또 일터 가운데에 참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추수감사 주일 되세요. 우리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추수감사 주일 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가장 크게 받으셨습니까? 예, 지난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사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또 기억하며 또 우리 그 감사 노트 저도 함께 이렇게 적으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저의 큰딸이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떨어져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며 참 하나님께 참 너무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대화를 많이 못했거든요. 좀 하숙집에 사는 사람처럼 늘 학교 갔다 오고 자기 생활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 떠나 보니까 그리움이 더 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매 주일 밤마다 저도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딸 아이와 함께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참 큰 위로였고 감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실 이제 덴버가 겨울이 참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 대청소를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청소를 하고 올해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여전도의 바자회도 있었고 또 우리 정교인 피크닉도 있었고 또 밑에 보면 우리 바닥공사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 식사 준비해 주시고 일꾼들 그래 한 주일 동안 함께 또 고생했지 않습니까? 또 이 지역에 있는 주일학교 이 아이들 또 VBS로 우리 같이 또 섬기게 되었고 또 교회 뒤편에 보면 우리 남전 또 우리 갈리브에서 또 이렇게 펜스 공사를 또 이렇게 했죠. 또 함께 또 가을 소풍도 가고 또 그리고 우리 덴버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오신 새가족 분들을 우리가 뜨겁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레스큐 미션 이 음식 봉사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요양원에 가서 계신 분들 우리가 위로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 귀한 사역을 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셀 수 없는 이런 많은 감사의 이유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이 엄청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이 이 전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참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너희에게 떨어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수많은 감사 이야기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땡큐 카드라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땡큐 카드를 적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감사로 능히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한다고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조금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상반절인데요. 기뻐하니, 우리 여기까지 한번 줄 이렇게 라인 끄진 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예, 여기까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또 다음 대지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모든 기쁨을 가지고 기뻐했다. 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요, 지금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지금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기쁨으로 더 이렇게 기뻐한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기쁨,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흘러나오는 최고의 기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기뻐하는 자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환하겠죠, 맞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지금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은요, 무엇이 이렇게 이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모든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그 구절을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는요, 지금 이 편지가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기뻐하는데, 너희 때문에 기뻐하는데 누구 때문에요? 데살로니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한밤중에 피신하는,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밤중에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밤중에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 상태에 대해서 늘 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핍박 가운데서 혹시 이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갓 믿음을 시작한 이들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잘 견디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요. 디모데가 그 교회를 보고 나서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또 뜻밖의 소식을 받게 되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영상 통화하든지 이렇게 전화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보내가 그 상황을 살피고 오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서로 사랑함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이 교회 성도도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요, 큰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 것 같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살 것 같다.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염려했는데 이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바울은 숨을 돌릴 수 있었고 깊은 위로와 기쁨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때에 언제 기뻐하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기뻐하죠? 내가 원하던 일, 바라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또 어떤 일의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쁨은 조금 달랐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과 다릅니다. 그는 궁핍했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물질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 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어떤 기쁨을 가졌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이것이 바로 목자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또 우리 남편과 자녀들의 믿음을 보고 그것 때문에 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가 언제 가장 크게 기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항상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죠, 맞죠? 또 건강이 약해졌는데 이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참 기쁩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변화된 것은 없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요 저는 굉장히 크게 기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그 기쁨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서로의 믿음을 보고 참 기뻐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믿음 작년과 다르게 올해 보니까 더 많이 자라고 성장했어. 변화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까? 아내를 보면서 정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가정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졌어.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성숙해진 것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보다 올해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덴버 소망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고 시험과 유혹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에 나온 것,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서로를 통해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염려한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죠.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용기 있는 태도 때문이 아니라 또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늘 그 마음속에 참 그런 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그들이 믿음 갖고 사랑으로 세우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바울은 받은 은혜를 기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용기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의 수고와 눈물의 결과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서로 사랑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셨고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큰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 속에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답할까?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데 멈출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 얼굴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기쁜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히 갚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는 작은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졌죠. 1차, 2차, 3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그때는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신의 모든 수고와 열심조차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지켜지고 인도된 것도 우리 가정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어떠한 감사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완전히 고쳤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 그때에 이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게 능력이 있다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며 그 예수님만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주중에 이래 보면요, 우리 말씀 묵상 모임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수요 예배에 또 금요 기도에 참 이렇게 열심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더욱더 이런 모임에 더 사모하며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특별히 우리 말씀 묵상하며 모인 그분들을 모이면요,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할 때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모습이 삶의 습관이 생기면요, 우리도 모르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일터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기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우리 얼굴만 갖고 있지 말고 그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 가서 보여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기쁘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에게 궁핍과 환란이라는 동일한 고난은 있었지만
이 바울은요, 그 교회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작은 일 하나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어 주신 일임을 자랑하며 또 이 추수감사 또 절과 또 이 주일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그가 은혜에 대해서 참 기뻐하고 또 자랑하며 어떻게 감사할까 이렇게 자랑하며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 나갑니까?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죠. 헌신. 무엇으로 헌신합니까? 기도로 헌신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잠을 포기하고 기도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을 마음 깊이 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지속적인 중보 기도였습니다.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바울은 밤낮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심히 간절하게 깊은 열정과 전심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익숙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도는요, 마음으로만 잘 안 됩니다. 결단을 하고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만 하고는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기도가 되는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며 또 힘을 들이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야지 또 기도가 됩니다. 바울은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밤낮 심히 간구했다는 것은 늘 마음에 그들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부족한 믿음. 그것이 보충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 12절, 3절에 13절에 쭉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물질이나 궁핍하기 때문에 물질이나 성공,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 온전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로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멸망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는 뜨겁게 기도했고요. 또 모세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어기잖아요. 그 사울을 보며 위해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백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특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드리는 헌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 기도할 수도 있고, 일상 속에 틈틈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청소를 하면서도, 운전할 때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약한 믿음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약한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또 고난당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로 헌신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죠? 감사해야 될 게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함으로 감사를 보답하고, 또 기도로 헌신함으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보답하는 기쁨의 예배, 자랑의 예배, 헌신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